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서 있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또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거. 또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와 또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서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고 부활하신 게 없다라면은 그러면은 500여 형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너 진짜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거 봤어? 그런 얘기들이 바로 나올 거고, 만약에 아무도 못 봤다 그러면은 이 편지 그냥 거짓말이네, 찢어버려지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과연 찢겠냐?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고린도전서 앞에 하나의 편지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고린도 후서 전에도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다라고 봐요.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거를 근심의 편지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편지 썼던 것이 그것이 너희를 근심하게 했었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게 남아있지 않은 게 아마 찢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거짓말 같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성격에는 찢고도 남습니다. 하여튼 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개바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바라는 얘기도 그냥 굳이 쓰고 있고, 또 12 제자에게 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왜 이렇게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낮게 평가를 하냐면은 사도 중에서 작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를 핍박했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일단은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다 목격한 자, 그 자가 사도의 이런 자격이 되는데, 바울은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을 겁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빛으로서 그 바울을 만나주셨죠. 그래서 저번에도 예수님이 나를 만나줬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것을 인정했던 자고, 그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고 그를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다메섹까지도 갔던 그런 진짜로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는 조금 감당치 못할 자인 거는 맞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하느냐? 이것은 내가 원래 핍박자였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허락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하고 있다. 내가 수고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나 저희나 이와 같이 전파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믿느니라. 이렇게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는 이유가 나도 너에게 전했고 사도들도 너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그래서 네가 이것을 믿고 있는데, 나도 전했고 사도들도 전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만일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냐? 못 살아나지. 우리가 전파하는 거 그러면 거짓말이고 헛된 거네.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전했으니까, 헛된 것을 전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들로 발견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시 살려났다고 증거했으니까. 만일에 진짜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없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없다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게 없으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이 땅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도들을 일을 시켰다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그 세상 끝에 두셨다, 미말에 두셨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라고도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그냥 죽고 끝난다라면은 뭐하라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냥 막 살지.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자죠. 우리가 너무 불쌍한 자다. 그렇게 된다면, 부활이 없다라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일단은 엘리야, 엘리사 때도 사람을 살렸죠. 엘리야, 뭐 예를 들면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꽤 많이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또 그 야이로의 딸 그 자도 살렸죠. 그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또 나사로도 살렸고 살린 자가 벌써 몇이나 됩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시는가? 그 전에도 살아난 자가 많은데 그들은 목숨이 살아난 건 맞는데 부활의 첫 열매라고는 볼 수 없어요. 부활의 첫 열매는 완전한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잖아요. 그게 딱 금요일이고 또 토요일이 되고 안식일이 되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딱 되면은 그때 하나님한테 초실절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난 열매를 드려요.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에 예수님이 딱 부활한 거예요. 그 날부터 카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9일이 들어가면은 7실절이 들어가면은 그게 바로 많은 열매를 드리는 그때는 한 2달이 더 넘어가니까 그때 열매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많은 열매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을 얘기하는 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 발 아래 두셨다 하였으니 이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왜냐하면은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있으니까 만물 안에는 안 들어 있잖아요. 만물에 속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발 아래 두셨으니까요.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것은 어떻게도 또 번역이 가능하냐면은 아들 자신도 그때 스스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리라 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만일에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어찌해서 저희를 위해서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해서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여기서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위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 그러면은 뭐 이미 죽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거니까 아예 그냥 완전히 목숨이 끊어진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다라기보다는 그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것과 연관을 지어서 볼 때 이 땅에서 살아있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이는 자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진 자들,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따로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라. 어차피 부활 없다. 우리가 먹고 마시자. 그러는 사람들이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또 사두개인들도 약간 이런 자들이었어요. 굉장히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결탁을 해서 그 종교적인 권한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했어요. 너네 로마랑 결탁해가지고 힘과 권세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들 스스로 아니다, 부활 없다, 이때만 살면 된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사두개인도 아닌데 어차피 부활 없으니까 먹고 마시자 그러는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생기고 그랬던 겁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봐도 그런 자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들이여 너희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체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아담이 두 명이 나오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아담,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인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여기서도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사망이 임한 것처럼,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께서 우리를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에 있는 자고,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유거니와, 둘째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속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리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가 방금 봤던 내용이죠. 만물을 저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 그것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영광의 부활체를 입으셨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라든지 그런 것과는 급이 다른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에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은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체 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났다 다시 죽는 것, 그런 몸 말고 다른 몸을 입는 거죠. 부활체, 완전한 영광의 몸을요.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멘이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 1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